오늘 주신 말씀 속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과 상처와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에서 이 선장 아들이 원숭이랑 어울려서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소년의 모자를 낚아채서 돛대 위로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자기 모자를 찾기 위해서 원숭이를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 밑을 내려보는 순간 이 소년은 겁에 질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년은 공포에 몸을 떨며 밧줄을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선장이 돛대 위에 올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권총을 겨누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쏘겠다. 소년은 두 눈을 감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을 때는 아버지의 아늑한 품에 안겨 보트 위에 태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세상의 밧줄을 놓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장의 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밧줄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너 밧줄을 놓고 물속에 뛰어라, 바다로 뛰어라 라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그것을 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순종하는 마리아, 순종하는 요셉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이 두 사람의 순종은 성탄절이 올 때마다 묵상해도 부족하지 않을 위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인사가, 첫 인사가 이래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 받고 싶은가?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가 당연히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그러자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믿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것이오니, 하나님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 심지어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거지. 내 거지. 아이들도 내 거지. 다 내 거지.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것이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은 이렇게 많이들 하지요. 뭐 찬양하면서도 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두 손을 들면서. 근데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현실 속의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인정할 수 없어요. 다 내 것이죠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가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율법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도 그러겠지만 어느 날 내 아들이 뭐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당시는 돌맞아 죽는 문화예요. 또
파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38절은 37절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37절의 가브리엘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했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리아였다면, 제가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 제가 마리아였다면 제가 눈을 감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내가 여인이고 내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서 저는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천사님,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 약혼자 요셉에게 혹시 이야기해 주셨나요? 저기 천사님, 일단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제 그 약혼자 요셉에게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좀 부탁할 것 같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아니 저기 우리 부모님께는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께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냐요? 아니, 시댁 식구들에게 혹시 이야기 해 주셨습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천사님, 그냥 온 동네 사람들에게 좀 다 천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다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마음 편하겠어요. 좀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오해 안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요셉에게 이야기 안 해주면 저 요셉에게 오해받아요. 이상한 여자로. 우리 부모님께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 아주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했다, 그 말도 안 되고, 시댁 부모님들께도 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세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마리아 입장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이렇게 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신이 오해받는 것이 싫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헌신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과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강단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서재에 꼼짝없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서재 앞에다가 먹을 것들을 많이 갖다 놓으셔서 제가 쉼 없이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내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왜냐면 다음 주면은 부서들도 기관장들도 모두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며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말이 되면 정말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작은 직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마리아는 얼마나 힘든 것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정말 위대한 여인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위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천사가 전한 말은 너무나 위대하고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헌신하고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을 생각을 하면 대답하기 힘든 말이었어요. 우리도 1년 동안 선교회장을 맡아서 구역장을 맡아서 각 부서장이나 교사 찬양대로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들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가정일로 또 직장일로 바쁘니까 또 내년에는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는 한 해 쉬어가지 마십시오. 계속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벌써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던 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지만 제 마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분들의 신앙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다들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성장이 멈춰버렸고 성숙해졌던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졌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인 점점 성숙해진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분들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한 해 쉬어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지만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들 때는 더 잘하라고 책짓질하지 않습니다. 잘 견디어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는 힘이 약해져서 손에 힘이 빠질 때는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손에 힘을 빼버리면 낙오하기 쉽습니다. 다시 힘을 내시고 2023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던 말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런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 마리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파혼을 당하고 여러분 쫓겨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걱정할 모든 일들을 다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마리아의 잉태에 대하여서 해명을 해줍니다. 요셉도 의로운 사람인지라 천사가 전한 말을 믿었고 또 마리아 데려와 아내로 삼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보호자가 되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때로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메면 오히려 우리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멍에가 내 멍에보다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멍에를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멍에를 메는 척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멍에를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영광을 안겨주셨어요. 지금까지 전 인류의 역사에서 마리아와 같은 영광을 받은 여인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너무 높여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숭배할 정도죠.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정말 순결하고 고귀한 여인이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룩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이 마리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비해서 마리아가 받은 영광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영광을 받는 것을 보면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헌신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쉽지만 내 이야기가 되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선교하는 목회를 지향하는 분으로 이 선교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선교 헌신자를 배출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선교 헌신자가 나오면 너무나 귀하다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딸이 아빠, 나 선교사로 나갈래. 딸이 아버지한테 나 선교사로 나갈래 딱 하니까는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이 목사님이 금방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딸을 축복해 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이 헌신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내가 직접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에게 꼭 영광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만 받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헌신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헌신 후에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킨 어머니 마리아는 이 한 번의 순종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아들의 아픔과 죽음을 목격하는 기구한 어머니로 살아가죠. 그러나 마리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다 하겠죠. 어려운 일이기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합니다. 모세가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생겼어요. 그 속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졌어도 그 안을 지나가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용기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 역사는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거에 대하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자,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 마리아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연약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일 마리아가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뻔하게 아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 마리아가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나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안 됩니다, 나 안 돼요, 거부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좀 더 미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느 때까지요?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기까지 주님이 늦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또 만약에 이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여인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아멘하고 응답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젊은 외국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정말 바보 같은 순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돼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도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따로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끝났다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자, 이제 시작이다 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자,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제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을 할까요? 아니면 난 못해요 라고 할까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용기 있게 순종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순종하는 주의 여종입니다. 제가 주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